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평온하고 또 이렇게 좋은 하룻밤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수고하고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었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경건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태, 그것이 경건의 참 비밀, 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룩한 행위들, 종교적인 거요, 천일 기도, 3일 기도, 또 금식 기도,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그리고 또 경건하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는 생각,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고 사는 삶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뻗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경건하다, 일컬어지는 것,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한 생각이 있으면 경건하고, 부정하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경건하지 못하다. 오늘 선한 행동을 하고 살면 경건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나는 부정하고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경건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건은 모든 이가 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마귀 새끼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그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여기에 세뇌돼서 살아요. 말을 하는 거 보고 아유 경건하지 못해, 인상 쓴 거 보고 아유 경건하지 못해, 웃는 거 보고 아유 경건하지 못해, 생각을 보고 인격을 보고 아유 경건하지 못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시는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한 사람도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 그것을 리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원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고 모두가 실패하는 사람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의, 이 경건,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경건한 자, 성도다, 의로운 자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고 고수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당장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그것으로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아이고 신앙인이 저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건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이 복음에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경건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결혼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건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경건을 찾는 거죠. 할례처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복음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자고 음식물 나쁜 건 먹지 마. 기왕이면 결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경건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경건해짐을 믿고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지기 위해서는요, 할례할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주의 성수도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걸리죠.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선행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경건해집니다. 믿습니까? 인격적이 되거나 도덕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멘 하시는 분들도 말로만 아멘이지 실제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복음에 위배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신자들이 그런 모든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이미 경건해진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경건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할례는 해야 된다.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도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람의 행위로 경건을 판단하십니까?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구호처럼 외치지만 뜻을 몰라 마음으로는 유대교를 쫓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산에 가서 일주일에 3번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안 하면 안 경건합니까? 예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못하면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여기잖아요. 목사는 경건하고 성도는 안 경건합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 나머지는 그 깨우침과 사랑과 은혜가 감사한 열매일 뿐이에요.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경건을 더하거나 경건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건해집니다. 술 먹고 오늘 저기 담배 피우고 좀 전에까지 하다 왔는 자들 예수님만 믿으면 경건해질 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의로 붙들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대학을 나왔고 적어도 신학을 했고 적어도 내 직분이 보고 나는 오늘 거짓말 안 하고 남의 사기 안 치고 사는 것으로 경건을 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정말 예수님도 구원 받겠나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이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 뜻인 줄을 깨닫느냐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위에 무엇을 행함에 경건을 둡니까? 그거는 이미 경건한 자가 됐으니 자신의 삶을 이해한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직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려고 해도 내 육신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 혈기, 내가 한국인으로서, 남자로서, 50대로서, 어떤 가문의 자손으로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로서 세뇌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성령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빨간 거짓말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오늘 육체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만으로 그 성령의 붙드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순수한 섬김과 사랑과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자꾸 뭔가 상승신앙,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두행신앙, 자꾸 이걸 지금 말하는데 평생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이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쪼매만 부인하고 소외받고 왕따 받으면 막 내가 죄인이라는 관념이 어디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담배 피우고 저 때려시지 못한 노숙자를 들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할렐루야. 네가 뭐 신앙했나? 목사도 아닌 게 왜 자꾸 말을 하노? 대번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 들어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새끼입니다. 3대째 신앙입니까? 3배나 더 마귀 새끼입니다. 처음 믿으셨습니까? 생짜발이 마귀 새끼입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신조가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짜면 그게 남아야 돼요. 아유, 장모님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그것도 기분 좋아요. 아이고, 또 경향을 떤다고 마귀 새끼입니다. 짜면 예수가 남아야 돼요. 아멘이죠. 네. 이걸 확 뒤집어 놔요. 다 씻으면 씻자고 한다고 더 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따라져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부활과 그가 이루심과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오직 의를 예수님께, 오직 경건을 예수님께 두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 육신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나를 죽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흥하지 못하고 내가 망해가는데, 인생이 점점 망해져 가는데, 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잘난 집에 태어났다가 예수 믿어갖고 유람자가 되고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고 이래져 가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낸 거라. 남들이 전부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뻐하시고 기꺼이 이 목숨마저도 저를 위한 관절을 붙기를 주저합니다. 그게 소금 충만이, 그게 경건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목사 칭찬할 생각 하지를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설교자는 것처럼 칭찬합니까? 하지 마세요.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사람을 칭찬하려면 인간적인 것을 칭찬하세요. 사람을 책망하려면 인간적인 것을 책망하세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그 4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3, 4, 5절에 있었던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 하나를 먼저 밝혀야겠어요. 이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그가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거룩해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도의 경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성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혀놓은 대로 3절과 4절에 있는 그것이 대상입니다. 읽어봅시다.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과 음식물에 관해 하는 얘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혼인과 음식물이고 그 중에서도 음식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내 주관적, 내 생각에는 이게 전부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은요, 성도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 경건의 비밀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끝냈고 그것으로 성도가 거룩해지는데, 어떤 이들은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경건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 지금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혼인과 음식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식물에 관하여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보십시오. 음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여기서 지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음식물이죠. 왜 성도가 됩니까? 음식물입니다. 먹는 음식물, 먹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고 선하다는 거예요. 이 먹거리 음식물이 뭡니까? 채소와 동물들이죠. 우리가 뭘 먹어요? 채소, 과일, 동물, 이걸 먹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뭔 말입니까? 이 음식물이, 채소와 동물이, 우리 먹을 거리들이 금할 것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문맥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룩해진다 이 말 아닙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먹을까? 못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리는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분명해졌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제일 중요한 거, 결혼이 말하는 거, 관계, 모든 관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음식이 말하는 거, 세상 모든 필요한 것과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넓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음식물이 거룩해진다는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이 좀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동사로 이야기하면 동사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또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그럼 주어가 빠졌죠. 앞에 거 그거 받으면 뭐죠? 왜?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음식물은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뜻 아닙니까? 예,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말은 알겠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음식물이 좋으니까요. 음식물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뭐 드셨나요? 오늘 저녁에 여기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을 하나님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거룩해집니까?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밝히 드러낸 것,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식물, 지금 음식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로 우리를 거슬러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로 주셨죠. 즉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것이다.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채소, 과일, 씨가 진 채소, 과일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육류. 여러분, 우리가 살필 이 육류는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오직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과일만 음식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류가 사람에게 먹거리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것도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이 산동물도 하나님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먹을 걸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뭘로 만드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채식만 아니라 육식도 거룩한 겁니다. 예, 거룩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 돼지고기는 부정하니 목재로 되새김질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용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선하냐 악하냐, 금해야 되냐 금해지 않아야 되느냐, 음식물에 대한 희봉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채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만든 것,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부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부터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두 번, 세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채소와 과일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손이 아니라 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채소와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요. 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오직 사람만은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라, 모든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런데 2장 7절 봐라, 사람은 뭘로 창조하셨어?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말씀, 재료 없이 흙이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과 동물은 흙이란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2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빨리 찾아보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8절. 창세기 2장 28절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2장 28절 없는데요? 1장 28절 그러면 하나님 2장 8절이 맞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다. 잠깐만요. 꼭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해가지고 신뢰를 깎아내더라. 자, 거기에는 사람을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8절 28절에 이거 18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놈 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동놈배필이 하시고 안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놈배필을 지으시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2장 18절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안 지은 거죠. 이어지는 2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잠시만요. 잠깐만요. 요한이 뭘로 지으셨다고요? 들짐승과 새들을? 말씀으로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안 짓고,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고 손으로 지으셨다고요?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안 지었기 때문에 손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음성이 아니라 흙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새도 아담처럼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 짓게 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은 말씀이 아닌 흙으로 특별히 지으셨고 나머지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모두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흙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존재가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즉 여자만 재료가 갈빗대예요. 흙으로 안 지어진 유일한 존재 여자뿐이에요. 놀라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자는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갈빗대와 살로 지어진 존재예요. 굳이 남자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여자도 결과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냐 하신다면 그건 또 맞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여자는 갈빗대로 지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여자만 갈빗대로 지어졌고 나머지 사람과 짐승새 모두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 보니 믿어야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처럼 흙으로 지었으니 손으로 사람은 지었고 짐승은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음성으로 흙 없이 지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말씀으로 짓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새로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 상식의 선에서 성경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내 이야기로 들려요. 하나님 이야기로 안 들려요. 진리가 보여도 진리를 엉뚱하게 꼽게 한단 말이죠. 자, 말씀으로 지었다는 정의가 그러니까 재료 없이 음성이라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었는데 말씀으로 지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선포된 뜻과 그에 따라 흙으로 지어진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흙으로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겠다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과 그에 따라 흙으로 지어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으로 지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보존하신다, 이렇게 배우죠.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께서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흙으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생명체로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의 대상이 창조인 것이죠. 창조, 섭리, 보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죠, 이 창조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신분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있으라 하셨고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이 오늘도 보존하시는 거룩한 존재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뜻입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문맥과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을 가지고 봐야 되지, 우리가 흙, 유물론적인 생각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 속에서 성부, 성령의, 성자, 성령의 역할을 말하지 않고 성부의 말씀 그 영역만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대표가 남자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를 대표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은 그래서 성부 행위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하시고 이 창조에 관여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 모두로 인해 거룩한 것이지만 성부로 거룩해졌다, 말씀으로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실까요? 이것이 뜻입니다. 음식물을 먹는데 이 음식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찌 안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다시 있지요.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이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3절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바의 창조, 이게 먼저고, 이걸 믿는 자들과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4절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면 그 자체로 거룩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음식물들을 감사하는 기도로 받는 이것을 더하여 거룩해진다, 음식물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판이 있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그러면 징그러운 곤충과 모기도 선한가요?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처음에는 선하게 지어졌으나 죄의 영향 아래 나쁘게 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자기 자랑하면 그것이 거룩한 음식이 못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사람이 거룩하게도 할 수 있고 계속 더 나빠지도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식동물은 무조건 초식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이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어만 당장 켜보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자기 집에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같이 키우면 또 먹을 것을 해결해주면 관계가 편한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과 같이 살고 머리를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필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에 대해 이렇게 접근해. 하나님 주신 어떤 것들은 금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고 이분법적으로 흙과 백으로 이렇게 단죄할 게 아니라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히려 음식물을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면 오히려 그 음식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죄의 영향 아래서 점점 나쁘게 바뀌어 가는데 그것들을 음식물을 기도하여 거룩하게 받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하면 이 악한 세상 나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만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그 가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로 이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 의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게 우리 일이고 우리의 의무이죠. 평화롭고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물며 음식물을 금하는 것 있을 수 없죠. 근데 이걸 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함을 받은 자다 이런 겁니다. 이 무명화주의죠. 네.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게 다 사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 종교, 기독교라는 현대 종교에서 산에 가면 기도가 좀 더 잘 되고 당장 저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지어다 하인받은 입이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구원받는 저주받을지어다 마귀의 새끼여. 그건 없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저주나 받으십시오. 지옥이나 떨어지십시오. 그게 진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은 하나도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경건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는 자의 영향이에요. 아멘. 이거를 도용해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개나 줘보십시오. 누가 이 사탄의 스크를 합니까? 목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착하게
욕하지 말고 눈 사납게 뜨지 말고 성격 급하게 말하지 전부 세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선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여러분들이 모두 안 박을 것 같습니까? 외모로 보고 못 박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마귀 새끼입니다. 제가 마귀 새끼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마귀 새끼예요. 이거 안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거룩하다, 악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나 잘하면 됩니다. 나나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면 됩니다. 판단하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붙들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붙들기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귀는 네가 아무리 예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떡이 돈이 변하여 떡이 안 되게 되면 네가 오늘 죽어. 먹어야 살지. 유혹합니다. 마귀는 필수적인 것고 유혹한다고요. 생격적인 것을 유혹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머니 돈 없어도 오늘 복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셔서 손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오늘 쫓겨나고 거리에 나앉아도 하나님이 있으니 걱정 없다. 난 변한 게 한 개도 없다 하실 분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살고 죽음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걱정 염려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주머니에 돈 없으면 기가 죽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물며 음식이나 세상에 대해서 왜 거룩한 것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아멘. 시간을 보니까 벌써 많이 갔네요. 혼인에 대해서는 제가 마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청년들도 있어서 대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혼인과 음식물, 그 중에서도 음식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혼인도 사실은 넓은 범주 안에서 들어가는 얘기죠. 근데 혼인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남편을, 하나님께 이 아내를, 이 자녀를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요 자식한테도 속좁은 게 있고요 자식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합니다. 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 존재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가정은 깨어지고 원망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사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결혼해서 20년 사셔서 돌아보십시오. 늘 하는 건 뭡니까? 감사 마디 평생에 몇 마디 하셨습니까? 그러나 저주하고 원망하고 울고 미탈하고 이러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욕으로 손을 잡는 그 손을 예수님 찍어버리라고 했다고요. 그걸 네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을 빼버리라고 했다고 예수님. 그게 율법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밤에 관계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돕는 배필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야동으로 뭐 성을 배워가지고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타락한 습성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참 회개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 이용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음식물이고, 넓게 말하면 혼인과 음식물이고, 더 넓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세계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내 부모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저 불의해 보이는 저 왕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세계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분명한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충성하자. 이제 좀 대체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